샬롬,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이끄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6장 말씀 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 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어제 보았던 5장에서 메시아의 구원의 은혜가 선포된 이후에 하나님은 오늘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법정에서 피고석에 세워두시고 고소 고발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러신 이후에 변론하자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3절을 같이 볼까요?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도대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기에 이들이 이토록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타락했는지, 그래, 어디 한번 증언해 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것을 누가 듣게 되어지냐면 1절 마지막을 보면요, 먼저 산을 향하여 변론해야 하는데 그 다음은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산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수천 년 동안 움직임 없이 묵묵하게 서서 모든 역사를 지켜보고 있었던 산 증인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증인 앞에 증언해보라 라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너희들이 이토록 타락했었는지요? 아마 이들은 법정에서 한마디도 변론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절부터 하나님께서 피고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상세하게 변론하게 되시는데요. 4절을 같이 볼까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이후에 저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좋은 지도자를 보내셔서 인도케 하셨다라는 거죠. 또한 6절도 보니까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모압 왕 발락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초청하게 됐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런 사건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발람, 너가 저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말씀을 계속 보니까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머물렀던 곳인데요. 또 길갈은 가나안에 들어가 첫 번째로 공격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구속하여 내셔서 가나안 땅 끝까지 인도하셨음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이 모든 것을 증인인 산이, 우두커니 다 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러니? 라는 거예요. 한번 증언해 봐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결국 무엇이었는가? 정말 그들이 순종하기에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내용들을 이제 상세하게 또 말씀하시게 되는데 6절을 같이 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또 7절도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셨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8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조차 지켜내지 못하고 9절부터의 말씀을 쭉 보면요.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었고요. 가증한 에바를 가지고 있었고 부정한 저울을 그들이 사용했었습니다. 또한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했고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나쁜 습성, 나쁜 죄악 때문에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그 결과 무슨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는가? 14절을 보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고
심지어 보존된 것조차 하나님께서 칼에 붙여서 사그라들게 하시고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게 하시고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게 포도를 담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16절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정에서 바로 이러한 잘못을 참회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죠. 하나님이 대신 변론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행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까지 나를 떠나 우상을 섬기며 타락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도대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요구했다고 이렇게까지 나를 떠나는가? 오늘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온전히 보여드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